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반컵의 물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물이 반절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물이 반절이나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반컵의 물이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컵의 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컵의 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그 일로 고소를 당해서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어이없는 일이고 그리고 억울하고 너무 분한 일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일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때려서 감옥에 가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을까? 다른 때보다는 한밤중이 기도하기가 더 좋고 찬송하기가 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그 시간이 기도하기가 좋은 시간이고 찬송 부르기에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은 채로 매를 맞는 거하고 맨살로 매를 맞는 것은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아프라고 옷을 벗기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이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때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때린 것을 많이 때렸다고 말하는 것일까? 지금 성난 군중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중들이 만족할 만큼 때리는 것이 많이 때리는 것입니다. 그럼 군중들이 만족할 만큼 때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때려야 됩니까? 때리는 매를 견디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가 쓰러져서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얻어맞았을 때 그 정도 때려야 많이 맞았다, 많이 때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맨살로 그 정도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감옥에 쓰러져서 온 전신 아프지 않은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아픈 것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끙끙 신음하고 앓다가 겨우 한밤중이 돼서야 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 그 상황에 그런 분위기 무슨 기도할 기분이 나고 무슨 찬송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당했는데 기도가 나올까? 찬송이 나올까?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기도했다고 하니까, 찬송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억울하게 우리가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속히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경험한 대로는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때는 기도도 안 되지만 찬송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이 기쁠 때, 막 감사가 넘칠 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할 때 저절로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찬송이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냥 그 입에서 그렇게 찬송이 흘러나온 것일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얻어맞고 풀려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채찍을 맞고 제자들이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이 상황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해요. 사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찍에 맞게 하신 것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너희들은 그럴만하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을 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된 종이다, 내가 그렇게 여겨서 너희들에게 그 일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실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은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옥에 갇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받으시고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예를 들면 레위기 9장에 보면 제사장이 없던 시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우라 말씀하셔서 아론을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처음 임직받은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 제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단의 불이 그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불로써 응답하시고 불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불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을 때는 꿈으로 응답하세요.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든지 내게 구하라. 이 꿈으로 응답하시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에게 매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진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 바로 그 주변만 일어난 특별한 지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 안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성경에 그 엄청난 소동에 관한 정말 조그만한 내용이라도 기록이 되어 있을 법한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옥의 털을 흔드셔서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의 발목에 손목에 묶여있던 착고를 풀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발목과 손목에 채워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것은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빨리 감옥에서 우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건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면 그냥 도망치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을 안 갔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중죄인들이거든요.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또 정치범으로 잡혀왔다든지 그런 죄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사형당해 죽을 죄수들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옥문도 열리고 다 착고도 풀린 상태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한 번은 어떻게 차라리 도망을 치다가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길을 놔두고 죄수들은 도망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감옥문이 열리고 하는 이 사건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정말 몰라서 어리둥절한 나머지 도망친다는 생각도 미처 하지를 못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는 거야. 그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을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누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다 듣게 되죠.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죄수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감옥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대개 어떤 소리예요? 원망에 가득 찬 소리, 또는 억울함에 가득 찬 소리, 분노에 가득 찬 소리, 누구를 저주하는 소리. 대부분 감옥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가? 도대체 감옥 안에서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귀담아 듣는 거죠. 그러는 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지진은 저 노래를 부른 저 두 사람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 갇혀 있는 것을 하늘의 신이 보고 진노하셔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치 않아요. 얼마든지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아니고 그들을 지켜야 되는 간수였어요. 간수가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흔들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 간수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죄수들이 잘 있는가? 이것이 제일 큰 관심이고 그것은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깼어요. 뭐 흔들려서 일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감옥문을 봅니다. 죄수들은 그대로 있는지.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한 개의 감옥문이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집단 탈옥을 했구나.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가 그 생명을 대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을 쳤을 경우에는 이게 그냥 생명으로 대신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취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지금 죄수들이 집단 탈옥을 했다면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부에 공모자가 있거나 아니면 간수가 풀어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간수를 취조할 수밖에 없고 과정 속에 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간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편이 낫다. 내가 고문을 당하면서 그 험한 꼴을 당하면서 죽느니 내가 자결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큰 소리로. 자결하지 마라.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겠습니까?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보니 정말이에요. 안 도망갔어.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예요. 아니, 무릎을 꿇는다면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어떻게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말한다면 죄수가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야지. 어떻게 간수가 죄수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때 간수가 생각한 구원은 도대체 뭐냐? 어떤 구원을 생각하고 한 말이냐?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간수도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일어난 기적과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고 하는 자기를 자결하지 못하도록 막은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뜻으로 구원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다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아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복음을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옥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간수의 질문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간수에게 그렇게 질문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기적은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큰 기적은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게 아니라 이 간수의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일이 지진이 일어난 일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그럼 대부분 당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게 우회를 해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것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무 반목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말렸겠죠. 아니, 그들이 다 우리를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러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한낮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그 여인을 전도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날 사마리아로 지나간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보니까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 식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사실 귀신 들리는 여정을 고쳐준 그 이후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 간수를 구원하려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고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그 만나는 사건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마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일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히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사건과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